할렐루야. 전도학교 제3강 마지막 강의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해외, 동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힘을 깨달아 온전한 주님의 증인된 사명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 나라 이 민족과 해외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 나라를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 문명이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삶을 위해 죄악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해외 동포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하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착실하게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온 코로나19가 재앙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때에 코로나 전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중단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사역이 철수 및 중단되는 상태에 빠지는 등 고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뜻에 따라 마지막 때에 온 천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 선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알 수 없사오나 주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감이 마땅한 우리 인간들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염병을 종식혀 주심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곡동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원로 목사님을 통해 역곡동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열정과 수고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노년의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평안한 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 위에도 겸손함으로 섬겨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역곡동 교회 위에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건강하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그에 따른 은혜가 풍성함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왕성하고 풍성한 부흥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 위에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평안함과 기쁨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유산으로 세워주신 자녀들을 통해 찬양과 경배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강력하게 실천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1강과 2강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학교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전도함에 있어서는 기도와 전도는 하나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전도의 훈련장으로 제자들의 사역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전도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전도함에 있어서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며 나에게는 은사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고요. 네 번째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속적인 전도학교 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학교 강의에서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필요성의 첫 번째,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가 악하고 고통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떤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전해야 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을 살피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인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백성들을 죄악의 형벌로 가게 될 사실을 알면서도 전도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파수꾼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성의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줄 아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만약 전도 대상자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람, 내 편으로 나의 어느 팔을 만들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화를 면치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다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자세,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죄에서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애타고 절실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올바른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전도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올바르고 순수하며 담대함으로 전할 때에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동기가 되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7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 고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사역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사역들이 우리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사신이요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는 릴레이 선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간 우리 선조들의 복음의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배 여러 사명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요 사시는 그러한 선수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모든 사람 각각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 받음이 동기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로 강력하게 실천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전도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화이팅!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화이팅! 예, 아주 잘했습니다. 막 엄청난 큰 소리로 하니까 전도에 대한 활력소가 그냥 막 엄청 넘쳐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실천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전도가 진짜로 어려운 사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무심코 전한 복음이 근심과 불신으로 전했던 복음이
전도가 되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나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나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란 이란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영생을 허락을 받았음에 의심하지 않는 삶으로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많으니 귀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된 것이 기쁨과 영생의 행복이니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경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학교 영상교육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100%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렵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족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가운데 풍족한 삶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웃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문에 보면 예수를 믿고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형벌의 집행자, 이 사망이 주님을 주장하게 된다면 성도의 신앙의 삶은 진실된 것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헛된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의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넘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인간과 같이 죄를 범하였기에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당신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한 걸음 나아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는 누구신가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헬라의 그리스토스에서 유래되었고 구약의 메시아야 같은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직분을 하사할 때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는 성별하는 구별된 표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하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그분, 그 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슨 이유일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의 속죄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속죄 제물의 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권세자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흑암의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두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담대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고백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6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김을 받아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굳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말씀하시길 아무개 너 원영이는 아무개 너 누구누구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우리들이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확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을 확실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것으로 전도학교 제3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실천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해야 할 실전 교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실습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머나 칭찬 전도법인데요. 첫 번째 주와 2주 차에서도 우리가 짧게나마 실습했지만 우리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는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된다. 스마일 이란 항상 얼굴에 행복한 얼굴. 전도자가 슬픈 얼굴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도 없고 상대방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얼굴에 행복한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 넘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어야만이 상대방이 정말로 행복하구나. 딱 몸만 딱 건드려도 말만 해도 싹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미소를 지으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습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나 그러시군요. 어머나 그러시군요. 어머나 그러세요. 이거를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면서 어머나 그러시군요. 어머나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오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고 어디를 가십니까? 오늘 스타일은 정말로 죽여지는 스타일입니다. 막 이렇게 좀 과하다시피 그러한 밝은 얼굴로 웃음꽃 피는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이 주게,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전도를 해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그러시군요. 어머나 아유 그러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반갑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딱 물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예라고 상대방이 예라고 대답할 때 어머나 그러세요. 또는 어머나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오늘 참 멋있으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역곡동 교회에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할 게 담임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럴 때에 담임 목사님 성함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병진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머나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다니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전도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는데 어머나 그러세요. 오늘 참 멋있게 어디 차려입고 가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교회는 잘 돼요. 예, 역곡동 교회 나갑니다. 딱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잘 머뭇거리며 잘 모르는 표정을 지을 때에 그때에 딱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사모님께서는 교회는 나가시기는 나가시는데 잘 안 나가시는 모양이군요. 제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역곡동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타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이름은 되는데 목사님 성함을 잘 모르거나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며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상대방에 해드려야 되죠.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잘 나가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시게 하려고 오늘 선생님을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 복음 제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되시면 저하고 만나시죠. 이렇게 만나게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제시 소책자를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한 후에는 그게 꼭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딱 대답할 때는 어떻게 되냐. 어머나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멋지시게 하시고 어디에 가세요? 반갑네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을래요? 교회에 나가보시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예라고 상대방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 제시를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제시 소책자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소지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육자실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PPT를 보면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나 나중에 예라고 대답한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드렸듯이 복음 제시를 전도 대상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수첩, 우리 교회에 전도 수첩이 있습니다. 그 전도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전화번호를 땄으니까 전화 신방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에 언제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될는지 신방을 통해서 그 시간을 체킹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에는 항상 먼저 가서 집 앞에 가서 만나시고 같이 동행하여서 교회에 같이 오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에 어머 그러세요 또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 멋지시게 하시고 어디 가세요?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시지 않을래요? 교회 나가보시지 않을래요? 그러는데도 아니요 단호하게 아니요 대답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혹시 가족 중에 예수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친척 중에는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친구 중에는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 사람 왜 그래?
그러면 가까운 이웃에는요? 아니, 없어요. 마지막으로 대답이 없다고 하면 어머나 그러시군요. 그럼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후에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꼭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하여야만이 예수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 타 종교라고 했을 때 어머나 그러시군요.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분이 없으셨나 보군요. 그러면 잠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할 때에는 복음 제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타 종교 다니는데도 또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시군요 하고 그러면 기회가 되시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꼭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다닌다고 한 번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복음 제시를 하고 난 후에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예배 시간을 가르쳐주고 전화 신방과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계속 통화를 해야 되죠. 그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할 때는 항상 같이 집 앞까지 가서 교회에 오실 때도 같이 동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 보면 어머나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인데요. 목사님 자랑과 교회 자랑을 이때 해야 됩니다. 어머나 하고 뭐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칭찬할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우리가 살펴본 후에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머리는 웨이브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요. 옷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패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멋지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에 나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했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로 예라고 했는데 다시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그럼 교회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하거나 또 목사님 성함도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나가시기는 나가시지만 자주 나가시지는 않군요. 그럼 제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복음 제시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먼저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는 어한어 교실도 있고요, 한문 교실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제자 학교도 있고 신혼부부 학교도 있고 중보기도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학교와 노인,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섬기고 지역의 어려운 인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리에 청소도 나가고 있고요, 어려운 분들을 찾아 쌀과 김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한 가족처럼 모든 일을 챙겨주시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어서 먹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역곡동 교회는요 예원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치는 역곡로 46번 길 61번지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렇게 참 존경스러울 분입니다 라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신 분입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자신의 일보다 더 힘써 도와주시고요,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작은 것도 배려해 주시는, 그렇게 잘 섬겨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요 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애들을 너무 예뻐하시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맛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챙겨주시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만나면 축복기도도 해주셔요. 이렇게 목사님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분이시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힘들 때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며 기쁠 때 들으면 감사가 풍족하게 넘치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자랑과 목사님 자랑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복음 제시를 하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꼭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전도학교에 필요한 복음 제시, 이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제시에 있어서는 해설을 먼저 보겠는데, 이 해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가지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소책자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 번만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 메시지, 나의 축복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문제, 즉 환경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 짊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된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또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참 만족과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 메시지 해설을 보았습니다. 이 해설 내용이 우리의 6가지 복음 메시지 소책자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가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6가지 말씀을 이제 다음 PPT에 보면 땡땡땡 쳐놨어요. 뭐 너무 쉬운 말씀이고 많이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 복음 소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시고. 로마서 3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자마다 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만 한 거 아니죠? 다 하실 줄 알죠? 안 보고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거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시간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워요. 이거 우리 한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 등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면 인생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즉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된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꼭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모님,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은 예수님은 사모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영적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풍성한 새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선생님, 영적으로 성숙한 사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선생님께서, 사모님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실 영적 탄생일입니다. 오늘의 축복 시간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올해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선생님의 이름이, 사모님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2023년 8월 26일, 이름 이원형, 기도 후원자 오희섭, 전화번호 땡땡땡 이렇게 기록하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 3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전도학교 강의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항상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명령인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도학교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오시는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전도학교를 마칩니다. 내년에 있을 전도학교가 있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형통한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전도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